뭐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긍정적인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도 일단 들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그 토론 문화, 무슨 뭐 100분 토론, 뭐 끝장 토론 이런 토론 하다 보면 무조건 이제 막 자기 이야기 막 하다고 끝내는데 그건 토론이 아니죠. 토론은 이제 교환하는 거란 말이죠. 교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막스에 대한 그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물론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막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를 비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독일에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 그 MAV라고 해서 막스 엥겔스 베어케라고 하는 게 이제 막스 연구에서 거의 이제 뭐랄까요? 교과서 같은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 새로운 게잠트하우스가 전집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많이 쓰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오늘은 막스 엥겔스 저작 1권하고 그다음에 1권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40권 이제 맨 마지막 40권하고 41권 요 보면 합니다. 이걸 다 다룬 건 아니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처럼 1권에서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해겔의 법철학 비판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경제학 철학 초고라고 하는 그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개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포여바흐를 하면서 포여바흐가 이제 그 젊은 그죠? 청년 해겔을 기반으로 이론을 발전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겔 그러면 하나의 철학 이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독일에서는 청년 해겔과 노년 해겔이라고 해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 해겔을 해겔 우파,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해겔을 중심으로 하는 쪽을 해겔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여바흐와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겔 좌파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좌파 우파에 대한 부정적인 어감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이제 해겔 우파 그러면 변증법 내에서도 이 종합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절대정신 쪽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안정성, 체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반해서 젊은 해겔 혹은 청년 해겔을 따르는 해겔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의 발전 과정 자체, 그 운동성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겔 그 우파들이 비교적 해겔의 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 해겔이 이제 꿈꾸었던 즉 철학적인 종교. 우리는 무조건 뭐 철학자들은 종교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칸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죠. 물론 칸트가 꿈꾸었던 종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의지, 인간의 선의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성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필요성에 의해서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이 근대 이후의 종교 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해겔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합리적 종교를 꿈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칸트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관념론이 절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어떻게 외부 세계를 인식하면서 발전해 나가느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신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 세계를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 변증법적 방법론 그리고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역사 변증법의 이제 출발점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입장에서 포여바흐가 이야기한 종교는 뭐죠? 인간의 특성, 인류라고 하는 불면성을 투사해서 절대화한 것으로서 포여바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곧 인간학이 되어야 되고, 신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인간의 불변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포효바크 태제 위에서 칼 막스가 이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두 저작은 이제 모두 1844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818년에서 1883년까지 막스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저작들은 주로 청년 마르크스라고 하죠. 막스주의 내에서 이제 청년 막스를 주로 다룹니다. 뭐 노년 막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아는 것처럼 제일 핵심적인 텍스트가 이제 자본론이죠. 자본론은 막스가 살아있을 때 나온 1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스가 죽고 나서 그 엥겔스에 의해서 뭐 거의 엥겔스 스스로는 거의 자신은 특별히 문법적인 것 측면에서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막스가 그대로 한 것을 어떻든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나온 이제 권수가 있고 총 4권이 있습니다. 4권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론은 이제 막스가 살아있을 때 나왔던 그 1권을 주로 이제 자본론이라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로츠키가 이후에 이제 편집해서 내놓은 것까지도 해서 이제 총 자본론이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칼 막스의 종교 이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 막스의 종교 이론 그러면 헤겔의 법철학 비판 이거는 말이 되는데 왜 이제 경제학 철학 초고도 다루느냐에 대해서 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막스 엥겔스 저작선집이라고 그래가 6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번역이 되고 있고 아직 다 나온 건 아니고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PDF를 다운받아 가지고 복사를 한 거예요. 옛날 판본이죠. 옛날 판본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막스 엥겔스를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박정길 출판사에서 나온 막스 엥겔스 저작선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MAV라고 하죠. 막스 엥겔스 배역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걸 이제 텍스트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게 막스 엥겔스를 연구함에 있어서 특히 칼 막스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헤겔의 법철학 강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헤겔의 법철학 이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헤겔의 법철학. 그래서 그 한길 그레이트 북스 있죠. 그 시리즈. 거기서 이제 그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나머지 요와 관련돼서 헤겔의 법철학 관련 우리나라 좀 뒤져보니까 지만지에서 요약본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요약본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읽기를 원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헤겔의 이제 법철학 강요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쓰면서 이제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독일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끝났다. 첫 줄이 그래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종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영역 속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막스의 비판을 보면서 종교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종교 개념, 다시 말해 종교는 더 이상 공적 영역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의 어떤 대상으로 만든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시민사회가 처음에 근대 시민사회, 부르주아 시민사회가 등장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영역이었는데 공적 영역을 주로 뭘로 규정을 했냐면 경제적 영역으로 규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을 이제 개인적 영역 혹은 사적 영역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때 경제적 영역에서 그 당시 다시 말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니면 도덕 감정론 이런 개념들이 막 활동할 때 보면 주로 경제 주체가 누구였겠습니까? 남성이죠. 그때는 아직 뭐가 없었어요. 여성의 참정권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정말 육체 노동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주로 경제적 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성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공적 영역을 남성이 사적 영역을 여성이 하는 방식의 우리가 잘 아는 가족제도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포여바거나 이후에 이제 뭐 자본주의 비판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잘못된 생각은 자본주의는 하나의 경제 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념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가 있기 전에 사회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 체제죠. 근데 이 계급 체제는 또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랑 좀 달라요. 그죠? 왜죠? 유럽 같은 경우는 중세 봉건제를 통해서 뭡니까? 왕정이 형성되고 그걸 기반으로 뭐예요? 귀족정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처럼 황제가 모든 걸 다스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중세는 어떻든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중세의 봉건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제라는 게 뭡니까? 왕이 있지만 왕이 모든 걸 다 다스리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다스립니까? 귀족들을 통해서 다스리죠.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모든 정권을 주지만 한 가지는 뭐예요? 세금을 바치는 거죠. 그 세금이 중요해요. 중세 봉건제가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세금이에요, 세금. 로빈훗 이야기 보면 로빈훗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로빈훗이 하다가 그 지역에 귀족들 뭘 뺏어가요? 세금 뺏어가잖아요.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뺏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봉건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왕이 모든 걸 다스리기에는 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가 굉장히 오래됐고 프랑스는 영국이나 아니면 그 독일에 비해서는 빨리 절대 왕정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요한 웨슬레로 인해서 뭐 영국은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뭐 그런 영향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는 영국이나 독일은 프랑스처럼 강력한 형태의 왕정이 전통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프랑스는 이제 대혁명을 거쳐서 우리 프랑스 대혁명이지만 여러 번 몇 번의 혁명을 거쳐서 이제 여기는 공화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고 영국은 비교적 왕정이 프랑스에 비해서 혹은 그 이전에 이제 오스트리아나 이런 쪽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예혁명을 통해서 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든 봉건제 핵심은 세금이거든, 세금. 그런데 그런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게 뭐냐면 근대 시민사회예요. 근데 근대 시민사회에서 가장 주체가 됐던 사람들은 뭐예요? 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업을 기반으로 돈을 번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귀족계급 봉건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공업이나 상업을 중심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경제체제인 건 아니에요. 이건 사회를 구성하고 왜 봉건체제가 어떻게 구성됐어요? 왕권 신수설처럼 종교적인 뭐예요? 정당성도 주어졌죠.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개념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봉건제 속에서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정당성을 그들이 다스리는 그 농노 혹은 그 일반 시민들에게 아니 일반 그 평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체제, 사상들이 합쳐져 가지고 봉건제라는 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체제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등장했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과는 다른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왜요?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가 되려면 왜 경제가 중요하냐에 대한 뭐예요?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체계.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본주의 등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회학 혹은 철학적 혹은 정치학적인 이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막스를 다루게 되니까 오늘 이제 막스 베버 이야기를 좀 먼저 하죠. 막스 베버가 막스를 비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태제가 뭐냐면 막스의 태제 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부 구조의 변화가 상부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요. 막스 이론 중에서. 자본론을 보면. 그럼 경제거든요. 경제. 경제에서 막스가 그나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업은 상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 뭐예요? 원활하게 판매함으로써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고 어떻든 1차적으로는 막스의 자본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장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거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공장을 지을 땅과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나서 거기에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해요. 근데 기계라고 하는 게 지 혼자 지금 뭐 AI 4차 산업 시대가 아니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노동의 주체가 노동을 하는 노동자였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노동으로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장의 기계를 돌림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노동가치설이거든요. 인간의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인간이 노동할 때, 일을 하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곧 뭐냐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예요. 그래서 노동가치설이 핵심인데, 자본주의는 노동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노동가치가 좀 달라요. 이 노동의 가치가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노동의 결과물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나의 노동은 이제 뭐와 함께 가야 돼요? 기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열심히 기계와 함께 노동을 해서, 아니면 기계를 돌려가지고 노동의 결과물을 얻어냈는데 이게 이전과처럼 100% 나의 노동으로 노동 가치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노동자는 기계를 뭡니까? 제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죠. 기계와 함께 일했던 그 가치만큼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통해서 보상이 돌아가고, 기계를 제공했던 사람들, 자본가라고도 불리고 또는 부르주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뭘 가져가요? 기계와 함께 만들어놨던 노동의 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칼 막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고, 이걸 나중에 착취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개념, 혹은 노동의 소외라는 개념을 통해, 오늘 이제 소외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소외라는 개념은 포여바 이후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스 베버가 칼 막스랑 달라지는 가장 큰 특징, 그리고 막스적 경제체제를 따르느냐, 막스 베버적 경제체제를 따르느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떻든 막스는 하부구조의 변화, 경제적 토대 이런 걸 통해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상품을 교환하는 상업이 만들어지고, 상업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부구조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막스 베버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그렇게 경제체제가 먼저 형성되고 그 경제체제를 돌리기 위해서 사회가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적 가치나 윤리가 형성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막스 베버가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본주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 뭐냐면 깔뱅주의적 금욕주의, 노동에 대한 깔뱅주의가 가지고 있던 금욕주의적 요소가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반을 만들었다거든요. 자본주의에. 프로테스탄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예요? 노동윤리, 금욕적 노동윤리가 지금의 근대적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막스도 마찬가지인데,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혹은 그 깔뱅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금욕적 노동 의식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노동을 하고 나면 노동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필요에 의한 노동인 거예요. 이 필요에 의한 노동은 굉장히 이제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애덤 스미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에 의한 노동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환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니까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이 교환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꿈꿨던 거예요. 막스도 마찬가지예요. 막스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됐지만 필요에 의한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이 필요에 의한 노동이 아닌, 즉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결과물을 얻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더 노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찾을 때에 이제 이 부분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막스 베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깔뱅주의가 가지고 있던 금욕주의적 요소가 노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시 분석을 해보니, 독일의 계급 구조를 분석해보니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들, 자본가 계급들 혹은 중간 시민 계급들 중에서 다른 루터파라든가 카톨릭에 비해서 깔뱅주의라고 하는 스위스 깔뱅주의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더라? 중간 계급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더라. 이 사람들이 주로 상업을 하고 공업을 했는데 막스 베버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깔뱅이 하나님의 예정을 가르치면서 예정을 기반으로 구원론을 재구성을 했는데 이 깔뱅 스스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살아간다. 근데 깔뱅의 그 제자들과 깔뱅의 예정론을 기반으로 살았던 깔뱅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심어주는 현실적인 증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풍요인 거죠.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노동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게 깔뱅주의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제가 많이 좀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뭐냐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거두면 하나님 축복이라고 했거든. 기복주의죠. 번영신학죠. 깔뱅주의 기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동했잖아요.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장 기반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노동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노동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과정에서. 왜냐면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깔뱅이 루터와 갈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루터는 상업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낼 수,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습기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만든 놈이 있죠. 이거 유통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판매한 사람이 있죠.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이 책임을 가습기 만든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알고도 유통한 사람들도 뭐예요? 과연 이로부터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에 가면 유통한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유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든 모르든 간에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루터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자신이 노동을 해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노동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변질됐을 경우 나쁜 결과를 맞았을 경우 그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상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지만 상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깔뱅은 어차피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뭘 통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지금 소명서를 이야기하지만 루터하고 깔뱅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루터는 종교를 일으켰을 때 주로 귀족을 기반으로 한 봉건제 체제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봉건 체제는 기본적으로 농노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예요. 봉건 체제. 예. 그래서 농노들이 땅을 열심히 개간해가지고 세금 내고. 근데 이제 깔뱅은 아니죠. 제네바에서 종교를 일으켰을 때 처음에 이제 실패하잖아요. 쫓겨간다고요. 어디로? 스트라스부르로. 거기서 2년인가 있다가 이제 절치부심하고 돌아오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의회를 장악하잖아요. 제네바 시의회를 장악해가지고 그 시의회를 장악한 그 힘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과 깔뱅의 종교개혁을 구분할 때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문적인 어떤 욕구에서 시작되었던 거고 깔뱅의 종교개혁은 관주도의 종교개혁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 당시 깔뱅을 지지했던 제네바시의 사람들은 중간계층들이었어요. 주로 뭘 하는 사람들? 공업이나 상업에 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업이나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루터처럼 상업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 보면 대화 안 되죠. 대신 깔뱅은 부라고 하는 것 역시 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 역시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깔뱅의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깔뱅은 거기에 이제 그 안전핀을 하나 달아두죠. 너무 이제 자본에 대한 욕심이 막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부자들에게 부를 허락하시는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 깔뱅의 글 속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강요 이제 3부 이후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기반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섬김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뱅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깔뱅주의는 기본적으로 나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증명하고 내가 노동에서 얻어낸 모든 부는 뭐예요? 선한 거죠. 단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그 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된다라는 까지 나가야 진짜 깔뱅주의인데 우리는 그까지는 안 해. 그냥 축복받아서 끝나니까 이게 문제지만 깔뱅의 그 글들 꽤 많은 부분은 부를 나누어야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청지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깔뱅주의에서 왜 청지기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너에게 맡겼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돈이라고 해서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나누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잠시 맡긴 거다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깔뱅의 그 신학 중에 청지기가 됐다 중요한데 우리는 청지기 이야기하면서 맨날 교회 봉사만 하라고 그러지. 부자들한테 제발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깔뱅주의의 모순인 거예요. 이 깔뱅주의가 왜곡이 되니까 뭘 이해할 수 없냐면 막스 베버의 이 개념이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부가 그냥 그렇게 그럴 거라면 아니 어떻게 그게 구원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깔뱅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막스 베버가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스 베버 이야기하시면서 자꾸 어떤 목사님들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 성경적인가요? 기복적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깔뱅주의를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그러한 금욕적인 노동 윤리가 이 깔뱅주의자들에게 노동을 거룩하게 생각했고 노동을 거룩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노동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 자체가 이제 거룩한 것이 되니까 노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노동을 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서 그 위에 노동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노동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잉여 재산이 생긴 거예요. 잉여 상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여 상품이 남는 것을 그냥 자기 혼자 쓰거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교환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자본주의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자본주의적 가치가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뭘 바꿔요? 부르주아 시민사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고 막스 베버는 노동윤리라고 하는 정신적 측면이 뭐예요? 경제 체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막스하고 막스 베버의 가장 큰 차이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책 뒤쪽에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막스 베버가 결국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현재 자본주의는 더 이상 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교적 윤리를 노동 윤리를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사회는 뭘 요구해요? 기독교적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루터주의나 스위스 개혁파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자체를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신성시하면서 아니면 막스처럼 인간을 노동적 존재로 보면서 노동 자체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경제체제는 더 이상 뭐예요? 그런 종교적 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윤리를 필요하지 않는데 현실은 자꾸 경제윤리 속에서 자꾸 종교적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뭐가 확실해요? 착취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억압을 받거나 착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근데 베버하고 막스의 차이는 도대체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바라볼 때 있어서 윤리적 가치가 뭐예요? 체제를 형성했다는 거고 이쪽은 체제가 자본주의의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구성하는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막스는 왜 그런 하부 구조의 변화가 상부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했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헤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헤겔의 가장 큰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념,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 가장 우선이 되죠. 어떻게까지 우선인데요? 물질적인 것, 즉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인데 정신이 이 서로 다른 물질까지도 뭐죠? 변증법적 방법론에 의해서 극복해서 결국에는 외부 세계를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절대 이성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정신에 의해서 외부 세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뭐한테는 되게 좋냐면 종교인들한테는 되게 유리해요. 왜? 칸트가 등장을 해가지고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현상계 세계밖에 알 수 없다. 이래 보니까 어떤 슐라이마처럼 뭐예요? 아 그래? 그럼 이성을 통해서는 종교를 파악하지 말고 뭘 통해서 종교를 파악하자? 직관을 통해서 종교를 파악하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이다. 이렇게 감정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슐라이마 이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신학 담론들은 뭐냐면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딱 바로 알 수가 없어. 근데 해겔의 이론은 뭘 안겨다줘요? 비록 우리가 물 자체를 알 수는 없지만 현상계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뭘 통해 돌아가죠? 기본적으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현상계. 근데 그 현상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현상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물질을 우리는 어떤 적어도 현상계 틀 속에서는 우리의 정신이 모든 걸 뭐죠?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완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외부 세계의 물질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뭘 알 수 있어요. 현상계 속에서의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거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이제는 더 이상 막 초월적인 어떤 형이사학적 담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성이 얼마만큼 외부 세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교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해겔이. 우리는 해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해겔 철학은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되게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겔, 노년 해겔을 주로 이제 우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합이죠. 그 종합에서는 뭐도 들어가요? 외부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도 들어가지만, 물질 세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신에 대한 개념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겔의 노년의 해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더 이상 칸트처럼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정당성을 해주기 위한 어떤 선 의지를 정당해주기 위한 윤리적인 어떤 토대일 필요가 없고 우리 이성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현실의 신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칼 막스의 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유심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유심론. 근데 유심론에 대한 비판은 막스 베버도 합니다. 막스 베버가 그 책 뒤에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유물론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유심론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맨 마지막 한 2장 남겨놓고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버는 이 세상을 단순히 유물론적으로나 유심론적으로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복잡한 세상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고 막스 입장에서는 해겔이 너무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되면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종속돼요? 정신에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신이 외부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해겔의 이론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절대 정신을 이룰 수 있고 변증법적인 어떤 사유나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서 절대 정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실은 뭐예요? 그런 절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성보다는 뭐가 더 하죠? 다양성이 더 뭐예요? 철학자도 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정신이 과연 외부 세계의 물질을 완벽하게 파악해 나가는 이 방법론이 이러한 이 해겔의 철학의 이 체계가 과연 외부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 관념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스의 유명한 테제 있잖아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거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러한 엄밀히 말하면 그 뒤에 깔려있는 해겔 철학, 특히 후기 해겔 철학, 혹은 노년 해겔 철학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이어바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 포이어바가 왜 종교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난 적이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에 대한 개념이 아니죠. 포이어바에 있어서는. 종교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예요.
유심론적으로 흘러가고 관념론, 절대적 관념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토대에 대해서 철학이 점점 뭐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관념이고 나의 의식이고 그 나중에 쇼펜하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표상이 다, 우리 세상이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변증법적 방법론 오케이. 하지만 유심론적이거나 아니면 관념에 의해서 외부 세계 또는 물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면서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철학을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여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인간의 불변성, 인류라고 하는 개별 인간은 죽는 존재지만 인류는 다음 후손들을 통해서 또는 인류라고 하는 이런 그 전체 공통의 전체 집단을 통해서는 불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개인은 죽지만 인류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 투영하기를 원했고 그 투영된 대상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신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신을 믿는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그 불변성을 투사한 신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것 자체는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인 건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불변성을 투사해서 절대화시키는 게 종교인데 이제 종교가 뭐하죠? 헌금 내라, 예배 잘 드려라, 안 보면 법 못 받는다, 저주 받는다 뭐 이러면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여바크가 종교는 인간, 신학은 인간학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겔 좌파 운동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겔 좌파라고 하는 게 해겔을 완전히 100% 다 수용한다는 게 아니고 해겔의 변증법적인 그 역사 변증법적 방법론 자체는 긍정하는데 그게 있어서 정말 정신에 의한 이 변증법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절대 정신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법칙인가에 대해서 거부한 거죠. 뭐가 우선이다? 물질이 우선이다. 물질이 뭘 만든다? 정신을 형성한다. 그래서 뭐예요?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죠. 변증법은 똑같이 해겔이 사용했던 변증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정신이 외부 세계인 물질을 파악하면서 점점점 완전한 이 현상계에서 완전한 절대지, 완전한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토대가 우리의 인식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해겔 좌파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겔 좌파적 운동을 기반으로 포여바의 태제가 생기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원성을 가진 어떤 게 아니라 인간의 불변성에 대한 절대화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888년에 이 두 책이 나오게 되는데 막스가 자신의 이 자본론 공산당 선언도 그렇고요. 이후에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되는 막스의 이론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이 두 가지 이 책이 어디서 출발해요? 해겔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해겔에 대한 비판에서. 그럼 해겔 자체만 알아가면 안 되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포여바의 태제를 알아야 막스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여바부터 해서 종교사회주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끝났다. 누구에 의해서? 포여바크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이다. 왜 모든 비판의 전제이죠? 세상을 정신에 의해서 물질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보느냐 혹은 물질적 변화가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겔이 뭐예요? 정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그 상위에 있는 종교를 비판해야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가장 정신적인 것도 뭘 위해서 구성된 거다? 물질적 토대에서 형성된 거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기존의 해겔에 대한 모든 철학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막스가 여기 그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제 포여바 태제를 바로 인용하죠. 비종교적 비판의 토대는 바로 이것이다. 세상을 종교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포여바 태제를 그대로 뭐죠? 수용한 거예요.
더욱이 종교는 자기 자신을 아직 잊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자기 자신을 다시 상실해버린 인간의 자기의식이고 자기 감정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포여바가 말한 소의 개념이 나오죠. 내가 우리의 불변성을 뭐예요? 외부에 투사했어요. 그래서 신이 생겼는데 이제는 신에 의해서 내가 종속이 돼가지고 나의 주체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세계이고 국가이고 사회이다. 하지만 이 국가와 이 세계는 전도의 세계이며 전도된 세계의식을 생각합니다. 여기서만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치에 전도할 때.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자꾸 정신이 중요하고 정신이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교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실 이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기독교적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까? 예를 들어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적 토대라고 합시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적 토대라고 하면 세상을 만약에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관계의 종합을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은 바뀌죠. 왜요? 나의 가치가 바뀌니까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바뀌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관계가 바뀌죠. 인간의 관계의 총합을 세상이라고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니까 우리의 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걸 물질적 토대라고 합시다. 물질적 토대.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래가지고 유전이 안 나던 곳에 유전이 나냐 이거예요. 예? 기름이 없는 데서 중세에는 그게 됐어요. 우리가 루터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원래는 원래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죠. 법학 공부하고 방학 때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뭐예요? 들판에서 뭐가 쳐요? 번개 치죠.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는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만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어요? 자연현상은 뭐예요? 신의 인격의 현현이죠. 신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의도가 뭘 통해서 나타나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나거나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신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세에는 중요한 건 자연현상은 결국 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신의 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의 의지는 뭘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육체를 통해서? 아니죠. 뭘 통해서 파악해요?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신앙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의 상. 영혼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정신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 헤겔의 유심론을 비판할 때 단순히 헤겔이 가지고 있는 변증법뿐만 아니라 포여바도 그렇고 막스도 그렇고 포여바나 막스, 헤겔 좌파 혹은 청년 헤겔파들의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 중세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요?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아니 물질이 바뀐다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도 7, 80년대까지만 이거 굉장히 이 태제 되게 유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체제는 물질적 토대고 물질적 토대를 바꾸면은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뭘 바꿔야 돼요? 물질적 토대에 구성이 되는 경제적 체제를 바꿔야 되고 그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민주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게 3세트였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자본가들의 착취를 없애기 위해서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를 바꾸고 사회체제를 바꾸면 뭐가 돼요? 민주주의가 올라온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NLPD 그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는 됐다 유명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엄청 유명했던 거예요. 왜?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인식론이 제일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게 뭐냐면 87년체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껍데기는 뭐가요? 민주화 됐죠. 민주화 됐는데 문제는 분명히 체제는 민주화적인데 뭐가 못 따라갔어요. 민주의식이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들면 여기에 대한 갈등들이,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막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아지고, 과거 NLPD, 뭐 주사파, 이런 사람들 막 논쟁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갑자기 90년대 초반에 확 들어가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변절이라든가 막 이상한 변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경제적 체제를 바꾸고 정치적 체제를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꾸면 민주주의가 들어설 수 있는 정신적 체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주의는 들어섰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여전히 뭐 의식이 남아있어요? 독재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부터 막스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막스에 대한 비판적인 이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신막스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막 소개되면서 하버마스 논쟁, 그 다음에 아렌트 이러면서 사회라고 하는 게 정말 물질적 토대로 구성되어 있느냐, 세상을 경제, 정치, 사회로 구성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한나 아렌트처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나누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버마스처럼 사적 영역이 있고 중간에 공론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이 있고, 공론장이라고 웨프트리티카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있는 이런 이해할까, 이러면서 막 그때 한참 논쟁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대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부 구조를 바꾸면 이게 막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따라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막스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르주아 시민사회는 막스의 이론이 맞거든요. 부르주아 시민사회는 처음에 부르주아 계급이 어떻게 등장했어요? 근대 시민계급이. 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등장했죠.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확 일어나고 아니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근대 시민계급이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근대 시민계급이 먼저 공업과 상업을 통해서 먼저 발전했죠. 그럼 왜 그 근대 시민계급이 먼저 발전했어요? 서구 제국주의를 했잖아요. 원래 제국주의는 상업의 발전이나 공업의 발전처럼 이런 어떤 체제의 발전보다는 왕정의 그 어떤 왕권의 그 강력함을 드러내기 부를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부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귀족이 가가지고 배를 타겠어요? 아니면은, 왕이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하겠어요? 누가 해요, 그거 다 중간에? 배를 굴릴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애들, 그 다음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상업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제국주의를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 체제에서 근대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로 넘어갈 때는 막스 이론이 맞아요. 가장 먼저 뭐가 바뀌었어요? 경제 체제가 바뀌었고,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왕정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막 더러운 일을 해주면서 부를 모았는데, 이제 부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배운 만큼 배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체제는 어떤 체제예요? 봉건 체제죠. 누가 주심이에요? 영주들, 귀족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크로멜이라고 하는 애처럼 이제 극단적인 애들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가 먹고 살게 해주고 지금까지 왕정에 세금 내주면서 다 받쳐줬는데 너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맨날 무시하기만 하지. 그래서 뭐예요?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크로멜 같은 경우는 아예 막 귀족도 다 잡아주시고 막 그런 난리 났죠. 프랑스 대혁명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막스가 볼 때 봉건 영주 체제에서 시민사회, 즉 근대적 시민사회 혹은 부르주아 사회로 넘어가는 방식은 이분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요. 경제체제의 변화가 사회체제의 변화를 이루고 사회체제의 변화가 곧 문화의 체제를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의 이론이 초기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광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시몬이라든가 그 이전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토피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방식은 보면 합리성을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분명히 형성됐는데 모의 유토피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합리적으로 안 갔죠. 누구의 이익을 중심으로 갔어요? 초기에는 왕정, 그 다음에는 뭐죠? 돈을 대었던 귀족들, 그 다음에 말로는 생산기계를 제공한 사람이 이익을 가진다고 그러지만 생산기계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공장은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하죠. 지주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체제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처음 이제 형성되면 돌아가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이미 뭐예요? 이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경기체를 움직이니까. 근데 이 모순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굴리다 보니까 결국 뭐가 왔어요? 대공황이 오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막스의 초기 자본주의 비판 혹은 막스의 부르주아 사회 비판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신적 인간이 아니죠.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뭐죠? 자연을 개간하고 자연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노동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교는 이 세계에 대한 일반 이론이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한 명예의 문제이며,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번역이 명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명예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뭐죠? 우리의 정신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열광이고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명예롭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삶이 막 육체적으로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열광이고 이 세계에 대한 도덕적 재가이며 이 세계의 장엄한 보충이자 그 앞에 있네. 이 세계의 유심론의 명예예요. 여기 등장하죠. 유심론. 종교는 뭐예요? 마음이 만들어낸 그 무엇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현실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본질을 환상적 현실화할 뿐이다. 인간은 물질적 토대에 의해서 노동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인간은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존재를 해야 인간이 그 다음 단계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요즘에 기독교가 좀 이제 대학이 망하는 것도 애들이 이제 줄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인문학이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문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안 돼요. 응? 인문학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앉아가지고 철학이 어떻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반이고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토대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정신적인 건 뭐죠? 물질적인 토대가 없는데 어떻게 정신적인 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혹시 제 정치 신학 강의 혹시 들으신 분 있겠지만 존 로크의 시민 저항론 이야기할 때 존 로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권, 생명권 동시에 뭘 가진다고 그랬어요? 사유재산권을 가진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존 로크가 말하는 사유재산이 지금 자본주의처럼 막 엄청나게 자본을 이렇게 막 이게 아니고 로크가 생각했던 사유재산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명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물질적 토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를 만약 국가가 가져가 버리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죠. 그래서 로크는 국가가 만약에 시민사회 속에 있는 이 사유재산을 건드리면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권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저항권이라는 게 너무 우리는 막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로 로크가 이야기했던 시민 저항권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권, 자유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유지되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국가가 건드리면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용산에서 막 하는데 용산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사라지면 어떡해요? 나 죽어.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국가가 아무리 보상해준다고 해도 그거 없으면 나 죽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크가 말하는 시민저항권과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왜? 자유주의 정치철학도 그렇고 헤겔 좌파나 아니면 젊은 청년 해결을 했던 사람들도 인간 이 시민사회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다. 그전에는 안 그랬죠. 중세는 또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을까요? 아니, 중세는 좀 달라요. 중세 가치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세는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거 되게 중요했어요. 천국 가는 거. 그래서 뭐가 먹혔어요? 면제부, 면별부, 실제로 면별부죠. 면별부 이런 게 먹혔던 게 뭐냐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여바 태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 종교에 대해서 얘가 나쁘게 생각한 내가 아니라, 종교로 상징되어지는 인식의 체계를 만약에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사회적인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느냐를 누가 보여줍니까? 막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제가 이 콜로퀴움을 이제 시작한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는 철학과 신학이 분리되어 있고, 철학과 신학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더 이상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말로는 뭐 하지만 목사님들 대부분은 교회에 나와서 헌금 열심히 내고 주일 예배 안 빠지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장로군데 권사인데 뭐 전도사인데 한두 마디 하면 싫어해. 그냥 뭐예요? 착한 뭘 바라죠? 돈 열심히 내는 성도만 바래.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재벌이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기독교가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종교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요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냥 종교적 영역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뭐 교회가 어떤 게 나은 게 옳으니 올바른 기독교적 사회가 옳으니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유심론적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복음이 더 이상 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도 없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되는 거죠. 과연 이러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만약에 포이어바크나 칼 막스가 봤을 때 아, 저거는 유신론적 신앙이다라고 비판했을 때 우리가 과연 거기서도 얼마만큼 자유롭냐 이거죠. 우리는 막스 엄청 싫어하거든요. 포이어바크 태제 엄청 싫어하는데 실제로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포이어바크가 이야기하는 종교의 개념과 됐다 유사해요.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투쟁은 간접적으로 저 세계, 즉 그것의 정신적 향료가 종교인 세계에 대한 투쟁이다. 종교에 대한 투쟁이 이제 향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로마는 독일 말은 원래 향기, 아름다운 향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에 대한 투쟁은 간접적으로 저 세계, 즉 그것의 정신적 아로마. 아로마는 게 뭐예요? 냄새라 자체가 진짜 존재합니까? 아니죠. 냄새를 맡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사라지죠. 냄새를 내는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을 뿐이죠. 본질은 냄새가 아니에요. 냄새를 내는 물질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엄청 듣기는 좋은데 그게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인 거죠. 들으면 뭐예요? 마음 위안을 주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투쟁은 본질적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그 어떤 간접적인 것에 대한 투쟁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종교의 세계한 그러니까 종교의 세계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는 그 어떤 실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정신적 창작물인 거죠. 오, 되게 비판이 시죠. 근데 왜 이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그냥 정신적 창작물이야?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냥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적인 안정감 주는 그 어떤 거야? 근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칼버트 이야기했지만 칼버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라는 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게 포여바 태제가 깔려져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종교가 되면 뭐의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포여바 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 진리가 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바르트에 의하면. 그래서 바르트의 그 설교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캐리그마 아닙니까? 그냥 쓰여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냥 로고스야, 진리야.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안 변화시켜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로고스가 캐리그마를 통해 선포될 때 그걸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르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포여바 태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여야 되는가를 이해를 하려면 포여바 태제와 막스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그 어떤 총체로서 종교의 개념을 이해해야 바르트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 진리로 남으려면 이런 칼 막스와 포여바 태제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사람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삶이 현실에 뭐예요? 물질적 토대를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종교가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그 좀 소위 말하는 좀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은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과연 몰트만의 그 저기 희망의 신학 보세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왜 희망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현실 살아보면 현실이라는 게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현실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마지막 때 어떻게 온다는 거야? 다시 실제로 온다는 거야. 종말론과 뭐가 구원론이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기독론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종말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데 종말론과 이 기독론이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현재 삶이 뭐죠?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현재 삶은 뭘 바꿀 거라는 거죠. 이 현실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현실의 삶이고 막스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바꿔요? 물질적 토대를 바꾸는 거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종교사회주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야. 너희들은 정신적인 거고 실제가 아니잖아. 너희들 만들어낸 것에 포효박에 의하면 종속되어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거는 인간의 소외야. 막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현실인 것처럼 만들어내서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현실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사회주의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 미안하다. 기독교가 뭐예요? 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고 기독교가 잘못된 체질을 바꾸지 못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 뭐예요? 현실을 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게 뭐다? 복음의 원래 모습이다. 열에서 나중에 종교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디서? 우리의 삶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종교사회주의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라가츠라든가 블루마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오해하는 건 뭐냐면 종교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막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주의 이론을 받을 수 있냐 얘기를 하는데 종교사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헤겔 좌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포효박하고 막스가 헤겔을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종교사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막스 이론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네?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도 이제 뭘 해야 돼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지금 혹시 우리가 예수의 삶은 혁명적이었는데 그 혁명성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부터 종교사회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스가 종교에서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막스의 종교 이론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민중의 아편 이 부분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종교상의 불행은 한편으로는 현실의 불행의 표현이자 현실의 불행에 대한 항의이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뭔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종교를 왜 필요로 하겠어요? 현실이 잘못됐거든.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지금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불행을 거기에 뭐예요?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억울하게 받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징함으로써 지금 네가 나를 괴롭히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 혹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이 뭐예요? 억울함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불행을 이야기하고 종교에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현실이 뭐예요?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교는 공공한 피조물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며 또한 정신을 상실해버린 현실의 정신이다. 그런데 그 종교는 뭐예요? 민중의 아편이다. 왜요? 우리 현실이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었잖아. 근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종교의 문제는 우리의 그 불행, 우리가 이 바꿀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만든 이 구조적인 문제로 바꿨는데,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근본적인 잘못된 체제, 즉 불행의 근원인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종교가 형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맞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뭘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현실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 역할이. 종교가 인간의 본질이 아닌 말이 아니죠. 인간은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인간이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현상을 인간의 가장 본질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어떤 현실을 뭐죠? 아주 저항하는 모습이 종교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가 올바른 종교라면 그 불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행에 대한 저항이니까 그 불행을 없애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어느 순간 종교가 뭐죠? 괜찮아. 어차피 천국 갈 텐데 현실 바꿔보면 뭐하니? 라고 하면서 원래 가장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던 종교가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편이라는 번역도 저는 좀 이게 안 좋은 게 오피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피움인데 독일 말로는 오피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그 막스 시대의 오피움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이제 마취제가 발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 같은 데서 뭐예요? 막 이렇게 할 때 뭘 먹어요? 오피움을 먹이죠. 그래서 나중에 특히 전쟁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 오피움 그 중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편이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 저는 이게 조금 번역 자체가 이게 조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약간 진통제 쪽에 더 가깝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아픔이 있는데 아픔을 뭐예요?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종교는 현실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인데 그럼 이제 올바른 종교는 이 현실을 뒤바꿀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지는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진통제처럼 먹을 때는 뭐예요? 좋은데 약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픈 거죠. 이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막스의 이 글을 근데 이걸 아편이라고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영 어감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환상적 행복인 종교의 지향은 여기서 이제 아우프헤붕인데 바로 민중의 현실적 행복에 대한 요구이다. 불행하니까 종교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민중의 상황에 대한 환상을 타파하는 요구는 이 환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타파하는 요구이다.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는 뭐죠? 인간이 불행하지 않은 상태. 체제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 체제를 바꾸면 종교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초기의 막스의 글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종교를 갑자기 없애거나 금지한다고 해서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불행이 뭐예요? 인간이 내가 불행을 만났는데 내가 나의 이 체제와 이 구조를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인간은 더 이상 뭐예요? 불행하지 않겠죠.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뭘 속에 살아가요?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체제가 만드는 불행 속에서. 근데 이 체제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필요해요? 살아가려면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거니까 참 나쁘네. 인간의 종교가 나쁜 애가 아니고 인간의 뭐가 나빠요? 불행이 나쁜 애를 규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스의 종교 비판이 종교는 나빠, 종교는 다 쓰레기야 이게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불행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인간의 본성 속에 등장하는 건데 그 종교는 근본적으로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길을 제시 안 해주고 자꾸 뭐요? 현실을 자꾸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오pium, 진통제 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실이죠. 근데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이거를 막 악마화하면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주체성과 이 종교를 보면 좀 비판은 질곡으로부터 가상의 꽃들을 뽑아내버린다. 그것은 인간이 환상을 벗겨내며 상상과 위안이 사라져버린 질곡 속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질곡을 떨쳐버리고 생상에 살아있는 꽃을 얻기 위함이다. 왜 인간은 종교를 만드느냐? 현실이 어렵기 때문인데 그걸 다 점에서 세상이 참 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불행을 제하고 나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교가 문제가 되었는가? 너무 뭘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피한.
종교라고 하는 게 현실의 불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거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건 사실인데 오케이, 그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종교가 역할을 해주려면 현실의 잘못을 직면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인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올바른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종교가 어디에서 왜곡이 되냐면 피안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이걸 바꿀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니까 너희는 뭘 추구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돼요? 포여바가 이야기했던 자기소외, 종교로부터의 자기소외가 발생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 막스의 이론 여기 올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경제학, 철학 초고에 보면 이렇게 피아를 막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왜곡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자본가 계급인 거예요. 그 나중에 여기 경제학 철학 초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제는 인간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인데 막스는 이것이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노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분이 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기계와 함께 일을 함으로써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자기가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착취가 일어나게 되고 착취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현실의 문제 속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노동으로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체제 속에서 이거 체제를 종교가 그러니까 프로레타들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임금론을 전락하면서 결국 가서 이제 나중에 책에 보시면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 두 개로밖에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교회가 지금 그러면 왜곡된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도록 종교가 해줘야 되는데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자본가 계급부터 많이 받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면서 노동자들한테 뭘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현실은 뭐예요? 악한 거야. 어차피 현실은 악해. 현실을 바꾸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본질적으로 어디 가야 돼?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라고 하면서 현실의 세계가 아닌 피안의 세계를 막 강조하고 이상화하고 절대화하면서 결국 종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의 왜곡 현상은 인간의 자기소개, 포에바 태제에서 인간의 자기소개 태제가 근본이 되고 인간의 자기소외, 즉 종교의 왜곡 현상, 인간의 자기소외는 단순히 종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곡되어진 이 뭐예요? 부르주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햄터 골비츠가 나중에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독일에서 흔히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종교사회주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종교주의 사회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일에서 이제 거의 영향을 상실하게 됐지만 이후에 신막수주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바르트 좌파와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주도를 했던 햄버터 골비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더 이상 막스주의자들을 악마시해서는 안 된다. 왜? 막스가 노동자를 위한 이론을 발전시킬 때 교회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교회는 그들의 헌금을 받기 위해서 자본가들에게 아부했다라고 비판해요. 신학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고 막스를 지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막스가 한참 활동하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개신교들이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도 가톨릭, 기독교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보다는 교회 건물은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국은 뭐예요? 국교죠. 국교는 뭘로 돌아갑니까? 세금으로 돌아가죠. 근데 독일 시스템은 또 세금으로만은 안 돌아가거든요. 뭘 해야 돼요? 교회 건물 짓고 뭐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헌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보다는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랬는데요. 그래 했어요. 왜? 깔뱅이 계속 내 권력을 잡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의회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맨날 깔뱅이 설교할 때마다 야 이 부자들 너 말이야 가난한 사람 안 도우니까 나쁜 놈들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간주도 중심으로 그 종교를 할 때는 도와줬는데 자꾸 설교할 때마다
부자 됐는데 부자한테 안 나눈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는 과연 깔뱅이 이야기했던 그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너에게 물질적인 것을 맡긴 너희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전파했느냐. 한국교회 100년 돌이켜보면 그런 가르침 이야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었어요. 60년 한국 성장 쫙 할 때 다 물질적 축복이라고 그랬지, 부유, 네가 잘 누리면 된다고 그랬지, 그걸 가지고 가난 사람 나눠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 현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얼마만큼 막스가 비판하는 이런 종교 비판, 즉 피안의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모순을 왜곡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로부터 과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스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지만 막스도 이 책에서 이 종교교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독일에서는 이론적 해방이 특별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독일의 혁명적 과거는 이론적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러면 정신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거 필요 없느냐? 그냥 세상만 그냥 뒤엎으면 되느냐? 막스는 그 생각 안 했어요. 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토대지만 물질적 토대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왜 해겔의 기본적 변증법을 받아들였잖아요. 해겔의 변증법의 핵심이 뭐예요?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죠. 정신은 뭘로 구성됐어요? 합리성을 기반으로 했어요. 변증법으로 사유를 해요. 그러면 외부 세계가 변증법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정신이 외부 세계 물질을 파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해겔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는 이론적인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처럼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 비록 물질적 토대 자체를 중심으로 철학을 재구성하려고 했지만 물질적 토대 역시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적 변증법인 거죠. 유물론인데 물이 그냥 막 원자고 분자 이런 것처럼 지금은 뉴턴의 열역학 법칙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이 합리적이고 막 이러면 말을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뉴턴의 법칙이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죠. 세상은 다 뭘로 구성됐어요? 이 우주는 원리에 의해서 규칙이 있어요. 합리성이 있어요. 예. 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지만 그 이론적인 것이 혁명성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론적이냐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독일의 혁명적 과거는 이론적인 것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루터의 뭐예요? 95개 반박론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95개 반박론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가 아니잖아요. 뭘 기반으로 대한 비판이에요? 기존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죠. 기존 카톨릭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막스 입장에서는 이론적인 거라고 그래가지고 현실과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의 핵심이 뭐죠? 종교라고 하는 것도 구성되어 있고 종교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을 바꿀 수가 없으니 혁명적 이론이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눈이 바뀌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우리 의식이 바뀌면 뭐예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으로 주체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확신에서 나오는 예종, 하인된 신분을 해체함으로써 권위에서 나오는 예종, 복종을 극복하였다. 이전까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권위주의적 종교였어요. 어떤 권위? 외부에서 오는 절대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만드는 종교였는데 루터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한 권위에 의한 여기 이제 권위라고 이제 번역인데 이게 이제 비굴, 혹은 경건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폼리히카이트라고 하는 독일 말에 폼리히카이트라는 경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피에티스라는 그 라틴어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경건을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내는데 여기 뭐 영어로 디보션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영어 독일어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경건인데 약간 뭐랄까 상대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상대가 엄청 무서워가지고 내가 경건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봐요. 죽거나. 그때 나타나는 종교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이게 같은 독일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독일어는 아닌데.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를 루터는 뭐예요? 해방시켰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요. 그 막스를 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막스가 무조건 종교는 다 쓰고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종교를 비판해요. 종교를 비판할 때 어떤 걸 비판하냐면 경제학, 철학 초고를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는 경제학, 철학 초고는 뒤에 이제 나는 경제학 논리만 자꾸 보시는데, 경제학, 철학 초고 제일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 서문을 보시면 거기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포여바와 태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간주의적 자연주의이기도 한 실증적 비판은 비로소 포여바로부터 시작된다. 포여바의 여러 저작은 해겔의 정신현상과 논리학 이래 참다운 이론적 혁명을 내포하고 있는 비길 데 없는 저작이고, 그 영향력은 차츰 안정되어지고 있다. 그만큼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더 더 넓어지고 또한 지속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경제학 철학 초고예요. 여기 보시면 임금 노동, 소외된 임금, 그다음에 소외된 노동, 그다음에 이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경제학 철학. 근데 경제학 철학 초고 시작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포여바 태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막스의 종교 비판은 단순히 기독교가 싫어요가 아닌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이 단순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 신이 아니라 신으로 상징되어지는 뭐예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 철학의 총체인 것처럼 막스가 비판하는 기독교 혹은 종교 비판은 단순히 기독교는 참 나쁘네요가 아니라 종교로 상징되어지는 유심론, 그리고 그 유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봉건적 체제,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누리는 뭐예요?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는 부르주아 시민사회, 부르주아 근대적 시민사회의 일시적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 안에 있는. 그래서 종교에 대한 비판은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인 거죠. 왜곡된 종교 개념을 통해서 현실을 정당화해 주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지 않으면 뭘 바꿀 수 없어요? 현실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막스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바꾸자는 거예요. 현실이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종교가 뭐예요? 현실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종교를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가 왜 세상을 바꿀 수 없게 만들었는가? 노예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노예와 주인이 함께 먹고 마시게 했던 것이 기독교 초기 가르침인데 왜 어느 순간 기독교는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는가? 왜 기독교는 노동자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지 못했는가라고 비판하면서 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경제학 철학 맨 마지막 장, 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인 해겔의 변증법과 철학 일반이 오늘날의 비판적 신학자들과 대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비판적 신학자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 필요성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되면, 막스 시대가 되면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가 너무 현실의 문제를 저버린 상태에서 너무 해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현실이라고 하는 걸 너무 감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막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비판적 신학자들, 혹은 비판적이라고 불리는 신학자들의 신학 이론 역시도 충분치 않은 거예요. 여전히 신학이라고 하는 틀이, 막스 시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틀이 현실의 문제의 모순을 또는 인간의 소외를, 노동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아니고 비판을 하는데 그냥 지금 있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좀 어떻게 좀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예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 뒤에 보면 해겔의 변증법과 철학 일반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은 신학자들과 뭐예요? 대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우리는 경제학 철학 초고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거든. 이게 종교랑 그냥 경제학 논리고. 그러니까 막스 시대의 막스의 이론은 꽤 많은 부분 종교적 기반, 또 종교라고 상징되어지는 형이사학보다는 종교라고 상징되어지는 관념론, 절대적 관념론, 혹은 종교라고 상징되어지는 이런 봉건적 인식 체제가 꽤 많은 부분 뒤에 깔려져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자본론 같은 경우에는 뭘 추구해요?
이념적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경제학적으로 뭐예요?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유물론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현실은 뭐예요? 과학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데 자꾸 종교를 이야기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학적 분석이다. 물질적 토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고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주는 유물론적 방법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변화를 가로막는 종교, 너희들은 비판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막스의 종교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거든요. 이렇게 막스의 종교 이론을 분석을 하면 기독교하고 연결된 부분이 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그 현실을 변화시킬 때 가장 주도한 사람들은 뭐예요? 부유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성경은 그들을 가난한 자들과 눈물 흘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막스는 그들을 뭐예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 가격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고 자신의 노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착취당하면서 자신이 했던 노동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노동의 소외를 경험하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종교사회주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용되어지고,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종교사회주의는 더 이상 뭐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바르트 역시도 그 다스 크리스틸스 레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교회학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자본주의 비판을 하잖아요. 폴 틸리도 독일에 있다가 쫓겨가지고 미국 가서 마지막까지도 뭡니까? 철학은 신학에 뭘 제공한다? 주제를 제공하고, 신학은 철학이 제공한 주제를 가지고 담론을 형성하는 개념으로서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그때 말한 그 철학이 뭐예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문제의식을 기독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폴 틸리를 뭐라고 불러요? 종교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 하다못해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조금만 해도 다 빨갱이야. 그러니까 근대의 현대신학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어떤 이제 목적으로 오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대신학을 이해하려면 싫든 좋든 우리는 포여바나 막스를 읽어야 돼요.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얘네들이 뭔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왜 종교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종교사회주의는 왜 갑자기 1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몰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막스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알 수가 있죠. 포여바도 연구도 안 하고, 막스가 종교에서 어떤 개념을 가진지도 안 하고, 그냥 종교를 비판했으니까 무조건 빨갱이야 이래버리니까 더 이상 담론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비판적 신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막스가 그 약간 뭐랄까 이 사람들을 약간 이제 조롱하면서 이런 이야기, 또 예를 들어 해겔의 어떤 계기가 포여박에게 결연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더라 하면 자기야말로 철학의 참된 극복자라고 자만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신학자들이 이것저것 하면서, 혹은 신학자들이 철학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해겔에게 있던 어떤 부분이 포여박에 없고, 포여박 부분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네라고 인식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해. 그러니까 뭐예요? 철학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끊임없이 물어봐죠. 종교는 인간의 본성이다. 종교는 인간의 불행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종교가 사라지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종교의 올바른 역할은 뭐다?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식해 줘야 된다. 어느 순간 피안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다? 오피움이다. 진통제다. 이런 종교가 존재하는 한 과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왜? 종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봉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해겔의 뭐예요? 노년 해겔처럼 절대 정신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경제학 초고의 서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 그 자체 입각에서 경제학 자체의 말로 명백히 한 것은 노동자가 상품으로 더욱이 가장 비참한 상품으로 전락해 간다는 것이었고, 이 저기 그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소외된 노동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소외된 노동이라는 장이 있는데, 소외된 노동이라고 하는 장에 제일 첫 번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설명하고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노동자의 빈곤이 그의 생산력이 크게 반비례한다는 것이었고, 경쟁의 필연적인 결과가 소수자들에게 대한 자본의 축적이 되고 따라서 독점이 더욱더 두려운 형태로 재현된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가와 지주의 구별은 농민과 공업 노동자의 구별도 소멸되고 사회 전체가 유산자와 무산자인 노동자라고 하는 두 계급으로 분열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그놈의 경제체제가 이르게 되는 결론은 뭐다? 두 가지 계급, 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극단적인 형태의 계급 차이를 드러내는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착취당하면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임금 노동자는 비인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의 이론의 핵심은 인간이 경제체제에 의해서 비인간화되어 가는데 이게 자꾸 뭐예요?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자꾸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읽을 때마다 한국의 이제 번영신학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한국의 번영신학이 전형적인 이 방식이거든요. 한국의 번영신학이, 막스에 대한 비판도, 비판 필요한데, 솔직히 한국의 번영신학은 이 막스의 이 종교 비판으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스의 종교, 물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반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를 형성함에 있어서 종교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죠. 어떤데 이게 막스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이론의 가장 기반이에요. 요게 돼야 그 다음에 막스가 생각하는 철학, 막스가 생각하는 신학, 막스가 생각하는 그 무엇에 대한 담론, 즉 형이사학적 담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돼야, 그러면 종교사회는 왜 그러면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 막스 베버가 칼 막스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그럼 과연 정말 이 현실은, 이 현실 세계는, 이 경제적 태제는 윤리적 가치가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계급적 형성이 윤리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가? 이에 대한 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담론이 돼야 경제학 담론이든 사회학 담론이든 담론이 형성되는 거죠. 왜 얘가 이거 비판하려고 했고, 뭘 비판했고, 어떤 식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여봐도 안 돼. 왜? 종교를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표상의 절대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러면 인격적 하나님 어디가 있어? 인격적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칼 막스, 말도 안 돼. 종교 오품이야? 말도 안 돼. 이래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세기에 여러분 신학을 나중에 가면 보세요. 종교사회주의를 빼고 20세기 독일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사회혁명을 이야기할 때에 사회주의와 기독교와의 연관성 속에 일어났던 것들을 담론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프랑스 68혁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나중에 종교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유럽 사회라고 하는 게 뭐만 남아요? 15세기, 16세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여바 태제와 막스의 종교 이론을 반드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옳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도대체 20세기에 왜 신학이, 20세기에 왜 서구의 담론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됐고, 왜 20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여바 태제와 칼 막스의 노동소외를 극복하면서 종교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이루어져 나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오늘 맛배기만 봤지만 좀 이런 담론들이 한국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래, 포여바 태제나 막스 태제는 근대적 태제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모던과 같은 시대 속에서는 뭐예요? 너무 근대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반 위에서 형성돼서 이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 모던적 비판을 통해서 막스주의든 포여바 태제를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비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걸 해야 우리가 나중에 포스트 모던을 받아들일 때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던도 싫다. 모던도 싫다. 그러면 결국 14세기, 15세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2세기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가 언제까지 15세기 담론을 가지고 21세기에 신학을 형성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깔뱅 이야기하고 루터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점점점 이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죠.